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가장 행복해질까요? 일단 우리도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지십니까? 부모와 자녀, 또한 친구, 그리고 사제지간, 연인들 사이에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설레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비초등학교에 전도하는데요. 저기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의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프로그램이 유명하긴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갈라진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아이의 이상한 반응을, 행동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이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은영 박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녀의 부모의 관계가 갈라진 데가 너무 많다라는 이 사회적 현상이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더 많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로 이 프로그램을 TV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잘 안 맞고 해서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로 흔히 말하는 이 짧은 동영상 짤방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깜짝 놀라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나, 이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한테 욕하고 아빠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요, 야 도대체 이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이런 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부담감 아니면 막 분노가 막 제 마음 가운데 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는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 부모는 뭐하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 아이를 키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초반부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지나보면요, 이 아이는 너무 착해요. 얘기를 해보면 착하고 이 아이의 마음에 자기 행동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쁜 아이는 한 명도 없구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요인이 뭐냐면요, 부모의 잘못된 양육의 방식,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서투른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으로 인해서 아이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며,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욱더 지치고 사랑할 만큼의 여유로움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늘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은영 박사님이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이에게 애정 표현이 어렵다면 그냥 으스러지게 꽉 안아주세요 라는 이 말이 가슴을 막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이 서투른 이 사랑 받아본 그런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또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서툴렀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저도 내 첫째 아이를 키울 때마다 어떻게 사랑해 줘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사랑의 방식의 표현은 이건데, 그 아이가 받았던 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좀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랑 첫째 아이랑 이 사이가 회복됐던 것이 뭐냐면,
제 필리핀 때 가서 이제 뭐 우리 세 식구만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그냥 안아주고 말없이 그냥 눈물로써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에게 애정 표현이 어렵더라면 그냥 으스러지게 꽉 안아주세요 라는 이 말의 뜻은 아마도 잔소리가 아닌 우월적인 힘으로 아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은 그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잔소리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야겠다라고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다짐하는데요, 결국 좀 안 돼요. 막 침대가 어지럽고 하면요, 와봐봐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치워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내가 치워야지 한 몇 번은 그래요. 근데 또 보면 막 몸이 지치고 힘들면 더 그럽니다. 빨리 와라, 치워라. 아빠의 마지막 한계점이 다다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잘 안 되는 모습이 저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완전할까요? 저에게 묻는다면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존재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인간의 사랑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호르몬, 사랑이라는 이 호르몬이 수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2년이라고 말합니다. 2년이 이 사랑의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호르몬 수명이 더 짧다고 이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수명이 2년인데 2년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짧아지냐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랑의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며 그 수명이 더욱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사랑의 수명이 오래 가려면요, 잔소리 안 해야 합니다. 이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더욱더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제 이 신문을 보니까요, 초콜릿을 많이 주래요. 초콜릿을 주면 이게 사랑의 호르몬이 나는 이게 막 분출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렌타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필드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하여 명언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반필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는데요, 사랑은 악마이며 불이며 천국이며 지옥이다. 쾌락과 고통, 슬픔과 후회가 거기에 함께 살고 있다 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악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단 이 사랑으로 쾌락과 고통과 슬픔과 후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 결론이 뭐냐면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사랑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히 누가 앞장서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왜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음에 부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은혜와 그 섭리에 따라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장으로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우리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패배하며 넘어지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늘 이러한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평안과 평강을 맛볼 수 있으며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죠. 여러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가르침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려면,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따라가려면, 그 삶을 살아가려면요,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사상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을 보며 적당히 타협하라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도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혹하다라는 것이죠.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며 날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처절한 실패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이 죄는 아주 강력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고 이 죄의 연약한 죄에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망인데요, 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대적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있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게 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망은 우리에게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진리를 헷갈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유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버렸던 타락한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보다 이 땅에 보이는 현세적인 삶을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믿음도 중요하지만 네 삶을 봐봐. 지금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니? 라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어 아주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말로 죄를 합당하게 여기며 그 죄를 주목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타협적인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면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대적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자들을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급한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 없이 볼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대적자들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면요, 그 대적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패배만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적자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시고,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싸워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100번 말해도 단 한 가지의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는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자들과 함께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죄 많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 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죄 많고 지옥가에 가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고통, 잠깐의 수치,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 많고 지옥 가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랑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자부하는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를,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며 구원의 섭리이며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간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보증 또한 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으며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3절과 34절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베푸신 그들에게 어떤 누가 와서 이들을 악하다라고 정죄할 수가 있고 누가 이들을 주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주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고발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인 증거인 십자가를 보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였다. 이 한마디면 그들을 고발하는 모든 이들이 쫓겨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그 위대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근심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달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냥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사형자를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들이 달린 십자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낌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에 단지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과 죽음,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수치와 죽음,
그 고난과 멸시를 친히 몸소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런 그것 또한 하나의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뭐냐면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야지만 그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멸시와 천대, 수치와 고난을 몸소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 멸시천대할지라도 나만큼은 멸시천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가슴에 품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해도 발끈합니다. 누가 자신의 자존심만을 조금만 짓밟아도 참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밟기 위해 애씁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그냥 다른 뺨을 내어 주기는커녕 자기가 맞은 것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복수하기를 힘쓴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또한 사랑이 많다고 자부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에만 순종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인데 어찌 사랑이 많다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졌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자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이며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 계셔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때론 우리가 삶의 현실에 너무 치여서 연약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쓰러지고 지치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누가 간구하신다고 얘기했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삶 가운데 치열한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치열한 전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삶은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생존 경쟁을 너무나도 치열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고 자기가 당한 고통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도 벗어버리기를 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고 죄에 빠져 호적거리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대할 때마다 떠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 마음은 수십 번 여러분 목사의 이 직분을 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서요. 떠나가고 싶을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주님 앞에 우리를 간청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떠나지는 말아야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멈춰주지 않고 계속해서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늘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설교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